사람들이 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이게 쉽게 잊혀지지 않고, 또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시간이 되면은 그 기억들이 우리 무의식 속에서 잠재하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사라졌던 과거의 행동이나 습관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제 같은 이 경상도 사람들은 이렇게 버럭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다 없어졌나 싶은데, 또 어떨 때 보면은 그 성질이 또 그대로 이렇게 나는 걸 보면은, 야, 이 참, 참 과거로 이 과거에 참 좋지 않았던 것들로 자꾸 돌아가려는 그런 이제 습성이 그 우리 이 몸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예.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이 참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 과거에 좋지 않았을 때 그 감정을 기억하고 또 그 감정으로 우리 자신을 또 모르게 돌아가려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우리 우리 속에 항상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 보면은 이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가 오늘 그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는데, 그게 이제 무슨 일이냐 하면은 이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데,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데, 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이 이방 선교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일치를 보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이제 그 이방인 교회인 그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또 말씀 후에 이제 식사도 같이 나누고 하는데, 누가 들이닥쳤나 하면은 그 예루살렘 그 교회에 있는 이 유대교의 교인들이 이 이방 교인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마침 그때가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을 시기에 그때였어요. 그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은 이제 이방인들은 뭐 자기네처럼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그때만 해도 안 하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그 식사를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베드로는 우리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해져 나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로부터 듣고,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은 그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 가서 그 자리에서 고넬료 집에 모인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세례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부터 환상 속에 보자기 속에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이제 복음에 신학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나가는 데 대해서 다 일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할레파 유대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이 이제 들이닥치니까 이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그냥 놀라가지고 내빼버린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후배고, 왜냐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수제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하게 베드로를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2절에 보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그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은 유대교회, 유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다는 이 신학에 동의를 하면은 그냥 이방인들과 함께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과 함께 해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뭐냐 하면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냐 하면은 그 유대 기독교인데 할례파 유대 기독교인들이 오니까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먹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 먹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참 그 난처한 거예요.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책망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밝히는 거죠. 여기서 밝히는 것이 뭐 내가 베드로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은 뭐 베드로의 어떤 인격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기,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감히 베드로를 책망을 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13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니까 남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고 있던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격이었던 이 바나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나바 이 사람은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처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매몰차지 못하고 이 바나바도 그 외식에 유혹이 돼버린 거예요. 흔들려 버린 거예요. 뭐 그게 아니라고 막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죠. 그 유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 상황이 참 묘하게 돼버린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할례파 유대인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더 힘을 갖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잘못하면은 이 바울이 전하는 이 그 복음의 진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를 많은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14절 말씀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게 뭐냐면 그 베드로가 행한 것이 이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 이방인들과 접촉을 예수님 믿기 전에 접촉하지 않았던 그 어떤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 버린 거죠. 이미 뭐냐면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도 주고 했으면서 그때 그 급작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과거에 자기의 어떤 행하던 바가 드러나 가지고 그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을 피해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바울이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그러니까 그냥 둘이서 책망을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복음도 전하고 밥도 함께 먹고 했으면서 지금 이 유대 헬라파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도망을 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게 만드느냐, 그 얘기로 이제 책망을 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냐. 베드로가 한 행위가 뭐냐 하면은
그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가 복음의 진리냐 하면은 15절 16절에 있는데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 할례를 받고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율법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어떤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내가 지키고 행하고 해서 그 행위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 바울이.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다른 복음이 없다고 했잖아요.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바른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는 거예요. 이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육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신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뭐 율법으로 치면은 그 율법을 몇 프로 지키면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한 90% 지키면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카트라인이 몇 점인 거예요?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로서 의롭게 되려면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기준에서 출발하면은 그래도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 교회당도 없는 그런 산골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그다음에 뭐 저기 그 시내에서 뭐 우리 집사람처럼 목사님 딸로 태어난 사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점수를 매기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서 의롭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기준 하나로서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은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대로 예수를 믿어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그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 때문에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고 한 그 복음이 우리를 뭐예요? 정말 뭐예요?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에 전부 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 그 복음의 진리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 이 베드로가 지금 한 행위대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울이 포기했던 이 율법을 지켜서 그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그것을 다시 세우면은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철저한 율법주의자라서 자기가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그 잡아서 가두기 위해 가지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그 율법주의자로 그렇게 돌아간다면은 할례파 그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면은 자기 자신은 뭐냐 하면은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해봤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해봤는데 지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냐 하면 다시 돌아가면은 내가 바울 자신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율법 앞에서 범법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19절 말씀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 바울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율법에 대해서는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3장에서 나오지만은 율법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죄를 지적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꼭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 법이 없으면은 법으로 죄를 규명해 놓지 않으면은 뭐 아무리 뭐 도덕적으로 잘못해도 그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를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준 것이 이게 이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율법이 규정해서 죄인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인 그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고, 왜?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3장에서 계속 설명하지만은 오늘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20절 말씀이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들이 그냥은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을 꼭 껴안고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그 죄악까지 주님께서 다 끌어안고, 그걸 끌어안고 주님께서 죽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거든. 주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는 몰랐지만은 나를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그냥 껴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옛 사람도 못 박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알기 전 그 잘못된 습성을 가진 그 모든 그 죄성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옛 사람은, 이 죄된 옛 사람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이제 뭐냐 하면은 새로운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나를 뭐 좀 고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게 아니고, 우리의 죄된 옛 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뭐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죠. 예수가 없는 그런 옛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또 뭐요? 새로운 생명이 한 사람 왔다 갔잖아요. 그런데 예소민은 지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아직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뭐요? 분명히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이 성장하기 전에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로 태어났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새로 태어난 그 새 생명임을,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그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한테 네 구원파처럼 네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는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좀 퀘스천이 일죠. 그리스도께서 사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데 내가 왜 가끔씩 나도 모르게 소위 말하는 이상한 짓거리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베드로 보면 좀 위로가 되죠. 베드로가 지도 모르게 갑자기 그 유대교인들 오니까 갑자기 자기가 생각하는 거 다르게 그냥 밥 먹다 티 나가본 것처럼 우리도 뭐냐 하면은 이 옛사람이 옛사람이 어디 죽어가지고 어디 가버린 게 아니고 죽은 옛사람이 같이 있는 거지. 그래서 가끔씩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가끔씩 나도 모르게 옛사람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러잖아요. 분명히 죽었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남편이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되게 그 평소에 애를 많이 먹인 남편인가 봐요. 그런데 죽어가지고 냉장고에 들어가라니까 자꾸 부인한테 살았다고 이제 꼼짝꼼짝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죽었다고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 옛 사람이 이제 자꾸 살아나면은 우리가 입으로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옛 사람도 거기 못 박혀 죽었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공포하고, 그래서 뭐냐 하면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되는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존재가 바뀌는 거죠. 예수님 밖에 있던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면서 이 새로운 존재는 뭐예요? 삶의 목적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삶의 목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옛날로 그냥 돌아가기가 십상입니다. 뭐 이 그 거지 생활하는 사람을 이 재벌집에다가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좋은 옷도 입히고 뭐 모든 것을 다 해줘도 옛날에 그 자기 거짓 스승을 못 버리면은 나가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가가지고 쓰레기통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옛 사람을 버리고 삶의 목적과 목표를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뭐냐 하면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 또 받아들이면은 그러면은 뭐 우리가 다 뭐 목회를 해야 되고 아니면 선교사를 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이연년에서 일상의 찬양을 했지만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는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의 목표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 사는 것은 뭐냐면 내 존재가 바뀌었고 그리고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뭐 아무렇게 살아도 지금도 뭐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아무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늘 갈등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뭐 띠내버리고 나가지고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구원받은 새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옛 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해야 완전히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이 죽은 옛 사람이 살아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뭐예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죄된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옛사람이 살아날 때마다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순간순간 이 예수님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이 옛사람이 살아나려고 하면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뭐냐면 못 박혀 죽었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었다고 하면은 죽은 사람은 아무도 안 건드리죠. 그래서 뭐 사회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법도 뭐 법 소송 절차 진행하다가 죽어버리면은 뭐예요? 안 건드립니다. 더 이상. 죽은 사람을 뭐 거기다가 뭐 법을 적용을 해봐야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님의 십자가에 이 옛사람이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선언할 때 더 이상 뭐냐 하면은 율법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있는 난 뭐냐면 계속해서 율법의 짐을 지고 율법이 우리에게 죄의식을 해서 그 어려운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우리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을 해버립니다. 바울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뭐냐 하면은 율법의 어떤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된 옛사람은 주님께 가버리고 주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예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약은 뭐예요?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요,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단한 꼬챙이 같은 걸로 그냥 이 머리 이 부분을 찔러서 잡으면 찔러서. 그러니까 찔러서 그 나무 꼬챙이로 찔러서 죽이면 그 피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리고 잡기 전에 뭐예요? 자기가 안수를 하는데 그 안수를 할 때 그 뜻이 뭐냐면은 내 죄가 이 짐승한테 넘어가 가지고 이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는 그 순간 그 시간에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죄 때문에 저 아무런 그 죄가 없는 송아지가 아니면 염소가 저렇게 피를 흘리고 죽는다는 것을 느끼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은 짐승을 각을 떠서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번제 들여가지고 태워가지고 그게 다 타는 동안에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죄 때문에 저 참 그 짐승이 그 불에 타서 정말 죄가 될 때까지 저렇게 되는구나. 그걸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화장장에 들어가시고 제가 바깥에서 앉아 있는데 그걸 느꼈어요. 나를 위해 가지고 정말 허리뼈가 무너지듯이 무너질 때까지 짐을 지시고 애를 쓰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제가 되어 가는구나. 그걸 느끼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된 우리의 옛 사람을 안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부활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은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율법으로 말미암다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피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이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잘나가지고 내 의로 저 절에서 그 불공 드리는 사람들처럼 내 공로로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내가 구원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또 보충은 3장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의 존재가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옛 사람이 아닌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으로 다시 옮겨지고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문득문득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